고백합시다. 40절 중심으로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네,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참 다윗은 자기 일생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처럼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으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능력으로 띠띠우사. 요즘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걷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의족 또는 AI 그런 보조기를 사용해서 걷는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어때요? 나에게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의족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기적인 도구죠. 과학의 이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 능력으로 띠띠우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는 결국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싸울 힘과 걸어갈 길을 주십니다. 예, 싸울 힘과 걸어갈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갖게 하시며 세우시며, 이건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갖게,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건 결국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 어떠한 위험의 요소 가운데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결국 흔들리지 않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이 평탄할 때, 환경이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검정띠하고 흰띠하고 평상시에야 이 사람 흰띠인가 검정띠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흰띠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러겠지만 그러나 검정띠는 어떻습니까? 실력을 발휘해서 정말 적을 물리치려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평상시에는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믿음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것은 결국 뭡니까? 부활신앙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 쭉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우리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나에게 또 다른 자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서 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없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런 어떤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라는 그런 테스트의 과정이었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은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우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 1절, 2절, 3절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이런 주님을 능력 삼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29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있는 그 단점, 그 약점이 사라진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점 있을 때 그때 곧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나는 이게 연약하고 이게 부족해서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붙들림 맡기만 한다 그러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잡았던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능력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빌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봐야만이 이런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모든 여건이 만족할 때 이루어지는 승리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비천한데 처한다고 해가지고 비굴해가지고 나는 못해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왔다 이 능력이다 가지고 마음껏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즉 능력으로 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할 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러면 그 상황마다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러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능력으로 나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가운데 그 다음 구절로 뭡니까? 19절에는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데는 결국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결국 나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승리했다, 높아졌다 라고 주님을 높여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날마다 평탄하게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평탄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정말 물고기를 운송해 가는데 저 그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뭡니까? 근데 건너가면 물고기들이 대부분 다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가운데 물고기 어종이 다른 어종 하나 싸놓은 물고기 하나 딱 집어넣었더니 건너가는 동안에 물고기 몇 마리가 희생은 당했지만 팔팔하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풍랑 가운데 직접 주님 걸으셔서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저는 항상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각 지체들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어제 우리 로마서 8장 묵상해 보았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싸워 이겼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때요? 거대한 골리앗만 쳐다봤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단지 내가 돌릴 물매의 표적이 더 클 따름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더 강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을 역사하셨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또 내 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